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치르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배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 애쓰셨으므로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게 한 것이 있어서 순종을 하였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뭐 주려고 순종을 시키겠어요? 복 주려고 시키시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풀어주는 막 소식이 들려요. 취직했어요. 이사 됐어요. 아들이 취직했어요. 제가요 서초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잠자고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피곤한 일이 많은지 막 부딪히고 막 복잡해요. 복잡한데 밤에 잤어요. 언제 잤는지 모르죠. 너무 졸리면 자는 거지 뭐. 2시에 일어났다가 또 기도하다 또 자빠져서 잤다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를. 그래서 강대상에서 12시까지 1시까지 잠들어 버렸더라고. 기도하다 또 나중에 잠들어가지고. 그랬는데 2가지 꿈을 딱 꿨어요. 하나는 비몽사몽 환상이고요. 하나는 꿈이었어요. 자, 우리 황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원장님 거기 수고비도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를 준 거예요. 줬는데 거기 수고비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공장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뭘 줬는데 그 안에 수고비도 들었다면서 아주 수줍게 그분의 그 특유의 웃음을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깨가지고 우리 황 집사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라나 보다. 문자를 보냈죠. 집사님 뭔 좋은 일이 생길라나 봐. 나한테 돈 갖다 줬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 빨리 손에 잡히기만 하면 바로 아모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대로 될지어다. 그거 신기하죠? 시키지도 않는데. 누가 시켜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그러면서 또 이제 앉아서 6시 넘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냥 항상 밤이니까 12시든 1시든 괜찮아. 1시에 일어났어요,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어떻게 하면 별 7개가 되지? 그러고 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별 7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네가 터득한 진리를 터득하면 별 7개가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꿈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웃게 될 것이다. 누가? 성기훈하고 성한솔이가 웃게 될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은 울까 웃을까? 웃지. 우리 식구들 얘기하는 거지. 전체 이제 우리 아내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째, 최덕준 목사가 오신다 이래요. 최덕준 목사가 들어오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최덕준이가 뭘까? 최고로 준수한 덕장. 최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별 7개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별을 5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다 비워버렸어요. 다 비고 내려가서 WCC로 다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으로 일을 하니까. 이게 보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울의 죄에 다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목사 될 때 금식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합니다. 바쁘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끌어버리니까 WCC가 올 테잖아요. WCC가 올 테잖아. 다 구원이 있대잖아. 너무 웃겨버리는 거지. 성경을 위배하는 더러운 이 진리. 성경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다 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 나라에 별이 7개짜리가 있어요. 사탄 나라에 별 7개. 누구겠어요? 예, 문선명이었어요. 이단 문선명.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어떻게 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모르구나. 살았어. 살았다가 뇌가 망가져서 죽었어요. 어? 아무리 이단 대장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죽더라고. 죽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래, 으아! 문선명이 죽어서 이제 다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머리가 거기까지만 돌아가냐는 거야. 어? 여러분, 문선명이가 사탄 나라 별이 7개야. 그러면 뭐를 만들어 놓고 죽었겠어요? 그 사람이 터득한 진리를 전부 터득하면 그게 다 별 7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다 펼쳐놨잖아요. 문선명이는 세계에 소문난 남자예요. 알아요? 세계에 소문난 남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단인 거지. 세계는 유명한 남자야. 이쪽에 갔더니요, 내촌으로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 그 사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 책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세계에서 난 놈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난 놈이라서 나도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왜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단이고요, 세상에 가면 난 남자예요. 왜? 사탄 나라에 별 7개를 쟁취를 했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말씀을 택한 것은 자 꿈을 꿨어요. 최덕준 목사님이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조금 전에 물으셨어요? 별이, 우리 여기는 이 땅에는요 별이 7개가 마지막입니다. 왜? 7별 7교회. 이게 하나씩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서 7개까지 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해입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달이 있고 관을 썼는데 12별이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으셨죠? 이 12별은 누구예요? 12별은 12제자잖아요. 이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씩 올라가서 7개까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어요. 이 땅에 별자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하나짜리예요? 모두 7개짜리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부터 아마 5개까지 있다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부터 5개까지가 있는데요, 이 별자리들의 특성이 있어요. 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다니까.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이거 발사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데 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 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큰일 나죠. 왜?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비밀을 간직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러나 그 비밀이 오픈이 될 때는 팍 오픈이 돼요. 자, 제가 어느 날 꿈을 한 3번에서 5번을 꾸고 여기 엘리야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유엔 아시아 대통령이 됩니다. 유엔에. 제5사무국 이렇게 말해서 안 믿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니까. 자, 예언이 열렸어요. 예언이 열렸어요. 이제까지 누가 책임졌는지 몰랐어요. 예언이 열리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한 달쯤 뒤인가 그 사무실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허연 도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저는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제5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갖다 놓은 지가 한 30여 년 됐다고 내들었어요. 제대로 아는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갖게 되는 일은 어떤 이단 단체에서 이거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왜? 이단에다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도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문제가 이것이 안 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책임자라서. 자, 예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열리니까 어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귀한 일을 해야 돼. 당신은 귀한 일을 해야 돼. 아주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국회가 있으니까 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회에는요, 너무 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례가 있어요, 거기도. 별이 한두 개 가지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쪽쪽쪽 있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있어. 그런데 그 귀함은 그런 귀함이 아니더라고요. 얘기죠. 예언이 열리니까 어때요? 차차차차 열리는 거예요. 자, 최덕준. 이제 최덕준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 이분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터득하여 그렇게 되겠구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득불 무익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깨우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는 게 계시예요. 환상은 뭐예요? 환상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계시인 거야.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요.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봐도 안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자꾸 계시록으로 가셔요.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볼 때 이 계시록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죄다 20년, 30년 그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써놓은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발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계시예요. 들려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신 거예요. 물어요, 저한테. 예, 어떻게 하면 7개가 되겠냐? 왜 영계로 들어가면 실갱이가 벌어지죠? 실갱이. 왜 실갱이가 하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7개가 되죠? 그랬더니 네가 터득한 진리를 터득하면 7개가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터득한 진리를 터득했더니 사탄 나라에 뭐가 됐다? 사탄 나라의 별 7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영혼을 팔아먹기만 하면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돈을 줄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구원했던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모스를 짓고 이민족을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행위가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굉장히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사도 바울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초기에. 자, 말씀 저는 어디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런데 여기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믿음으로 온갖 것을 다 감춰버리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니까.
지랄한다고 하면 안 돼. 연병한다고 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흉을 보면 안 돼. 그렇게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문제가 생기면 기어이 둘 중에 하나가 나가게 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화목해지는데 말이에요. 누구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진리가 목사님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선명이가 죽어서 이제 됐다잖아. 다 망했다잖아. 아니 어떻게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냐. 그의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터득을 했는데, 사탄 나라 진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별 7개가 전 세계에 깔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이 만약에 그러다면은 베델에도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별 7개짜리를 전 세계에다 100만 대군을 깔으려고 그러는데 별이 1개부터 7개짜리를 100만 대군을 전 세계에다 깔으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문선명이가 안 됐으면 베델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돼요? 하나님 나라도 되는 거예요. 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왜 문선명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7개짜리고 여기는 5개짜리니까 못 해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걸 탈환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 가르치셨어요? 못 가르치셨어요? 제 허리에서요 수도 없는 별 7개짜리들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10왕이 나온다더니 내 허리에서는 별자리들이 수도 없이 나가는구나. 뭘 깨달았기 때문에? 별을 7개를 탈환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를 장난으로 짓나요? 여기를 완전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여기가 완전 시가 돼버려요. 저 내촌 쫙 저기까지. 거짓말인 것 같죠? 왜? 문선명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이단이에요? 머리들을 깨시길 축복합니다. 포괄적인 머리,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생각. 왜 이 성경은, 저는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의인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구나.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구나. 앞에 앉아서 자기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내가 의인인 거야. 이런 죄인이에요. 죄인도 하나님께서 씻고 닦고 방법을 터득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별 7개를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시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엘리야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대. 무슨 기도원? 그게 무슨 기도원이었죠? 저쪽에 산으로 들어갔대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마을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버렸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가 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뒷관리 잘못하잖아요. 피바다가 돼버려요. 그 재산 때문에. 뒷관리. 자식들을 잘못 관리해 놓으면요, 딱 그 사람 죽고 나면 거의 피바다 만든다니까요. 재산 싸움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은 네가 갖고 이거 네가 다 찢어버려요. 지금 그런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구원은 너무 잘했어. 그런데 자기 자식 구원은 못했어. 순종도 못 시키고 돈이 많아서 유학을 시켰고 나중에 유학시켜서 데려오니까 사고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와서 다 풍지박산 만들어버려. 베델은 왜 안전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죠. 저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날개가 돼가지고 꽉 자식들을 길러줬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로 젖어버린 거예요. 자식하고. 그러면 이 자식들이 이제 받았어. 받으면 이 자식들 어떻게? 어차피 다 그렇게 키워요. 그대로 키워야 돼요. 돈 줬어요. 가서 나쁜 짓 하게 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도 안 되고요. 모든 진리를 터득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버리니까 가서 다른 진리를 터득해갖고 와서 다 풍지박산 만들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저희 아들 목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아유 우리 집은 이단이야.
내가 신학 가보니까 완전 이단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면 이단이래.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 알았어. 기도해보고 하룻밤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아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만난 사람이 만났다고 하지 어떻게 안 만났다고 해. 난 만났다고 할 거야.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이제 신학을 다녔어. 다녔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베델의 목사가 돼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기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다니까. 왜? 날마다 만나니까. 그럼 어때요? 영계는요 자기 자식을 길러 세워야 돼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곳에서 어렵게 자식들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 다 나가면 몇백만 원씩 벌어다가 나 갖다 주고 자기 용돈들 쓰고 할 건데 왜 이렇게 욕을 제가 얻어먹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생각과 패부와 체질이 다 너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자동으로 알아듣고 그냥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알고 다 안돼. 이 진리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어른데 왜? 생각도 패부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거짓말 더럽게 잘하네. 왜? 어떻게 알아들으니까? 내 언어로 알아들으니까. 자 보세요. 이 성경은요 40여 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40명의 기자가 썼어. 근데 이게 전부 서울 사람이면 참 좋겠어. 전부 제주도 사람이면 좋겠고. 근데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에서 다 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썼는데 언어가 다 같아요? 달라요.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진짜요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달리 말하니까 어느 선지자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좋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고 계시록이 좋으면 계시록만 열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단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요. 나한테만 꺾어! 이럽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꺾어!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꺾어가 없는 거야. 아무리 쳐봐도 아무리 성경을 몇백 독을 읽고 전독을 읽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꺾어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성경이 없는데 왜 나한테 꺾으라고 그래? 성경으로 말해야지. 누가 알아듣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았어요. 자 성경을 한 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야. 복종.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 나를 쳐서 때려가지고 이리 가는 몸을 이쪽으로 꺾어놓는다는 거죠. 다 갈아지는 거예요. 이게 꺾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터득하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경 전체가 열려버렸어요. 이 성경 전체가 전부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복종, 죽어, 꺾어, 쳐 전부 다르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요. 그냥 죽어라고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반드시 육신으로 하면 죽을 거야. 너가 그걸 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성경이 확 뚫린 거예요. 어떻게 뚫렸냐? 아하,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하고 있구나. 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다 내가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지금 여기 제주도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경도 사람이 들었어. 그러면 이 말을 들어서 함경도 말로 할까? 제주도 말로 할까? 여러분 얘기해봐. 자, 전라도 사람이 지금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라도 말을 해. 그럼 서울 사람이 들었어. 그걸 대답할 때 전라도 말로 할까 서울 말로 할까? 그와 같은 거예요. 어제요 확실하게 깨달아졌어요. 왜? 지금 앞에다 놓고 말을 2-3시간을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막 소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려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막 더 뒤집어지고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뒤집어지고 근데 왜 더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많은 말 중에 지금 2시간을 했어. 근데 딱 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지금 관계되는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벌커적 뒤집어져 이러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거죠. 제주도 사람이 말하는데 한경도 사람이 들어. 그러면은 제주도 말을 한경도 말로 바꿔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냐면 내가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 가면 자빠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람들이 말을 갖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제 내가 듣고 말을 하면 더 뒤집어지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어쩜 그 말 중에 한 개도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요 저기다 갖다 말하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누가 말해요? 저는요 꿈을 꾸면은요 처음에 딱 적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 언어로 바뀌어요. 수고비도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안 적어놓으면요 애쓴 비용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40여 명의 기자가 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터득하는 순간에 그럼 어디에 근거가 돼 있지? 어디에 근거가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르게 하지? 그랬더니 계시가 딱 내렸어요. 저한테 하고 계시는 게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딱 깨닫게 하시고요 딱 말씀하시고요 보이는 거는 환상이요 깨닫게 한 건 계시구나. 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계시가 말씀인 거예요. 얘야 별 7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 네가 터득한 진리를 터득하면 되지. 근데 어떤 분이 꿈을 꿨더니 엄청 높은 산이 있는데 지나갈 때에 이거를 아무도 침범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갔다 오니까 그 높은 산을 점령을 해가지고 세상에나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놨더라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꿈을? 점령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 산을 너무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산을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누가 한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했죠.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놀라버리는 거죠. 꿈을 꿨는데 그렇게 꾼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내리는 건 대화예요. 아빠 근데 40여 명의 기자 어디에 중심이야? 어디? 창세기에다 중심을 뒀어? 계시록에다 중심을 뒀어?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레이기서다 그래요. 레이인의 지침서. 십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과 율법에 준해서 레위인들의 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온대. 그러니까 레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인이죠? 레위인. 주의 종들은 전부 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에 준해서 이 모든 성경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다? 제주도 사람이 말했고 나는 이 방언을 말할 줄 모르니까
함경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한 거야.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200~300독을 딱 읽고 나니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뒤집어졌냐?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될지, 아모스 선지자를 따라가야 될지, 어떤 선지자를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다 언어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계셨구나. 저는요 한 200~300독 읽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꺾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꺾어가. 나한테는 꺾으라고 했는데 사도 바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배우신 그분의 언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나는요 꺾어 눈을 부라리는 그래서 무식한 거죠. 무식하다기보다는 그게 전라도 언어예요. 제가 전라도 완도 태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의 언어가 나하고 지금 대화를 했는데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왜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야. 나하고 했으면 끝내지. 자, 여기가 엄청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의로운 본인은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 같은 너희들은 바로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또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올 때는 딴 말이 들어와. 여러분 제가요 거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지시했잖아요. 양 목사 같은 한 사람만 들어오면요 밭으로 갔는데요 바다로 갔어요. 절대로 그림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밭으로 갔었는데 이것이 산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50여 명의 식구들이 저하고 사는 것은 이 성경을 터득게 하게 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터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야. 왜? 제주도 사람이 함경도 사람한테 말했더니 반드시 함경도 사람으로 말하죠. 가서 그러면 함경도 사람이 다시 전라도 사람한테만 전라도 사람한테 갔다가 만약에 저한테 딱 오자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설명한 건 한 개도 안 남아있어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성경을 터득하고 났더니 아 당연히 그런 거구나. 아무리 변형이 돼서 왔어도 말 안 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예. 그러고 그냥 받아주고 말아요. 왜? 다 진실로 말한 거야. 다 진실로 말해서 근데 받아들일 때 자기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사람의 언어와 말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말해서 왜 달리 말하냐고. 당연히 나도 지금 달리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데 내가 들어가지고 말하면 벌거덕 뒤집어지는 거야. 그 앞에서도 얼마나 웃겨. 지가 아무리 말해 지가 빨간색으로 말해 그러면 나는 내 색깔 이 언어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말하니까 막 뒤집어져. 정말로 중요한 걸 배웠죠.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로 알아듣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 색깔 내 것만 알아듣지 아무것도 안 알아. 100개를 말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2개만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것도 내가 듣기 싫은 건 다 쳐버려. 야 서초가 기적이라니까. 어제 참으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도 이렇게 듣는구나. 앞에서 듣는데도 서로 거짓말하는 거야. 서로 왜? 내가 한 색깔하고 바뀌어서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말했는데 노란색이 나오고 노란색이 말했는데 초록색이 나오고 초록색이 말했는데 딴 색이 나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야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이제까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앞에서도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말해, 두 번 말해, 세 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엄청나게 씨름이 한번 벌어지면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싸워야 알아듣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고통스러울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원하는 얘기만 다 들었어. 그런데 꽉 고통을 주니까 신경질 나.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그가 원하는 소리가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 왜 그런 이유를 몰라 지금. 아버지가 여쭤봤잖아요. 자, 우리가 원목을 세워드렸죠. 세워드렸는데 뭐가 문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나는 몰라. 모르는데 아빠가 묻는 거예요. 저한테. 별일 꺾기를 어떻게 하면 다 할까?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를 세우면은 기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세울 때 천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황 집사님은 세상에 있습니다. 대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는 이제 수도 없는 원목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별 7개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최덕준. 준수는요, 성경적인 귀한 사람을 얘기해요. 최고는요, 최고 별 7개예요. 그리고 덕은요, 덕장이에요. 덕장. 지금 책임자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어떻게 해보겠다. 아주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예를 쓰는데 제가 또 찬물을 끼얹었죠. 그랬더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아버지가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물으시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언제 써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20년 되셨어요.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이 있고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막 돌아가시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성경이 언제쯤 이렇게 됐나 그거는 생각이 제가 안 나네요. 그렇게 성경이 써졌는데 그 다음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아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9절 1장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장차 될 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2000년 뒤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얼마나 오리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참으로 놀랍게 멍청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 성경을 지금 쓴 지 2000년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럼 장차 될 일에 이 성경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네, 열렸습니다. 이 책은 신부행전입니다. 그 누구도 못 열었어요. 어느 날 또 계시가 내렸어요. 제가 이것이 뭔지를 몰랐더니 오늘 계시를 찾아보니까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라는 걸 알게 됐죠. 왜? 성경으로 통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저는 전혀 달라요. 전라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전부 들어있어 전라도 언어로 바뀌어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게 계시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겠는데 지금으로부터 장차 예수님 오실 때다만 초점을 맞춰놓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2년 있다고 5년 있다고 10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런 멍청한 해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될 일이 2000년이 있으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열렸어요. 아무도 못 열고 문선명이가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또 계시가 내렸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 계시록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몰라요. 계시록 말 좀 하지 마요. 그 얘기만 하면 이단 나오잖아요. 나도 이단 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계시록은 신부행전이니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마지막 애리를 달아서 신부로 아름답게 세우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2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이제 이 계시록을 연 사람들은 모르니까 몰라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 자, 공중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꿈에 공중에 올라가거든요. 공중에 올라가면 휴거됐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공중에 올라가면 뭐냐면 여러분의 귀신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빠지면 어떻게 가벼워져요? 안 빠지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자, 두 여자가 공중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신부가 지금 휴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신부 앞에 서시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천사들이 일어나는데 수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손을 들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누가? 두 사람이 귀신이 다 빠지고 몸이 가벼워서 휴거되었다니 공중에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를 짓게 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이 나한테 말한 이거는 뭘까? 자, 대표자입니다. 대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영계와 육계 두 개를 말했는데 황 집사님이 하는 말 뭐를 줬는데 거기 수고비도 들었어요. 우리가 수고한 게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해보세요. 수고한 게 한두 가지냐고. 이분 말만 아닌 거지. 우리는 전부 무료 봉사 이제까지 무료 봉사했어. 여러분은 돈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난 안 받았어. 헌금하지 않으면 나는 안 받아.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수고비와 함께 너희들에게 돈을 줘서 아모스를 짓게 하겠다 그 얘기했어요. 밖에서 온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집사님인데 선교사님이세요.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엘리야 목사님하고 아주 선교사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선교하십니다. 이분 밖에서 돈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최덕준을 세운다. 최덕준 최고의 준수한 덕장 별 몇 개? 문선명이를 탈환하고 이 세상을 탈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월급도 돈도 하늘에서 그냥 안 내려줘요. 애기한테 안 내려줍니다. 이 별이 완성이 돼야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어느 날 아들이 올리브 유병 이만한 큰 것을 가지고 물을 먹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벌컥벌컥 또 배 뱉어주고 또 벌컥벌컥 배 뱉고 막 이렇게 먹어. 왜 두 번을 뱉었지? 그게 한 개도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다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끼얹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고. 배 두 번을 뱉어. 그러면서 막 먹고 엘리야 목사님도 막 조금 작은 데다 막 벌컥벌컥 목마른데 막 마시고 신바람이 났더라고. 돈이 오겠구나.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공중에 둘이 섰을 때요. 공중에 어떻게 선다? 육의 생각을 다 빼고 아버지한테 순종했을 때. 원목은 정말 무서운 순종이었죠. 목사님의 산 세월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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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하셨어요.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못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덕장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을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중에 서는 게 뭐냐면 완전히 귀신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휴가하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우리한테 복주러 오셨어. 복주러 오셨어. 기대합시다. 저는 오늘요 참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에 빚을 지고
빚을 이렇게도 갚아보고 저렇게도 갚아보고 해도 빚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돈 가방에 돈이 남아본 역사가 없어요. 1년 동안에. 부족해가지고 긁어 쓰고 10원짜리까지 다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그냥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요, 어제요, 용도 5만 원 내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거 갖다 줘. 사무실에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돈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 그거 헌금하고 안 하고 거기 지키라고 놔두고 왔어요. 지키도 꼭 잘 지켜, 알았지? 절대로 안 떨어지게. 그리고요, 제가 이제 내 호주머니가 나 헌금이 10만 원 하고 싶은데 딱 열었어요. 13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3만 원이 또 거기, 너도 여기 지켜. 이게 아무리 갚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서 3만 원씩 있는 것이 얼마만인가. 한 1년 2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의 성령이 이렇게 춤추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성령과 신부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 계시가 내리면 이게 계시예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 성령께서 성령께서 세운 내 딸 신부 네가, 딱 개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진리를 듣는 자도 오시오. 목마릅니까? 돈이 없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자식이 안 됩니까? 건강을 망쳤습니까? 여기 오셔요. 여기 목마른 자에게 줄 물이 있습니다. 제일로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들이 먹었어요. 두 번째 누가 엘리야 목사님이 잡숫니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맞아요? 해석 맞나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신부 못 세웁니다. 성령의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니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싸움이 났지? 왜 씨름이 났지? 이유 몰라 나는. 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말만 나오면 이렇게 부딪히지? 몰라 나는. 우리 성령께서 별 7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고 묻잖아요. 왜? 원목 되실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약이다 3번 읽으세요. 3번 읽으시면 돈 한 보따리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 약이다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제가 엑기스 한 30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엑기스로 만들어서 18년의 진리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책 읽으세요. 쉽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약이다를 3번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제 책을 교정을 보라고 해요. 누가 교정을 보라고 해서 남자가 봤어요. 한 반을 봤어요. 근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희 책 손대지 마! 죽여버릴 거야. 자, 제 언어를 남자가 교정을 봤어요. 어떻게 바꿔놔요? 남자 언어로 다 바꿔놔요. 언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은 그 언어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이 약이다 3번 읽고 이 진리가 터득이 되고 달달이 금식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별 7개가 된다니까요. 이 민족과 세계 종들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을 보고 성령 충만이 약이다는 책을 낸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아주 이 3일째 하나님을 완전히 정복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높은 산 3개 이 바위가 뭔지 아세요? 3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성령님 모두 성령이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3개 비결을 준 거예요. 다 오류에 자기가 말하면 다 성령이 하는 줄 알아. 너무 웃기는 거지. 자기가 귀신 같으면서 땅에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다 발을 붙일 수밖에 없어. 왜? 휴거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록이 열렸는데 신부행전이라 했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세운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엘리야 목사님이 지쳐서 금식을 바르게 하게 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금식하러 가고 만나기만 하면 금식하라니까 금식을 시작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집에서 금식하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고 듣든가 말든가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맨날 그렇게 하시다가 이 앞번 달에 금식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다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을 똑같이 말해야죠. 똑같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은 기본이니까 날마다 읽어. 40장씩 읽어. 성경 안 읽으면 너 귀신돼. 응? 그리고 편식하면 귀신돼.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어. 그래서 뚫으면 너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잖아요. 여러분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뚫어져야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느 한 곳만 하면은 이건 편식자가 돼가지고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다 이단 만들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눈 뜨니까 지옥 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영혼들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는 뭐냐? 오늘 계시록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뭐냐? 은사가 이 나무 중에 잎사귀예요. 열매는 못 먹고 은사만을 가지고 병만 고치겠다는 거야. 병만 고치다 어떻게 자기가 다 망해버려. 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에 붙어있지도 않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맨날 잎사귀를 쓰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열매도 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안 되고 건강이 망치고 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긴견인 것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 제일로 먼저 순종하니까 뭐를 보여줘요? 물 먹는 거 보여주잖아. 물 먹는 게 돈만 아니야, 여러분. 건강, 돈, 자식, 가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목 마른 자는 어서 먹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먹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요 하나도 안 바꿔요. 막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거 봐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말해도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이렇게 대주면 되니까. 여러분 환상과 계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 아주 포괄적인 분이죠. 우리처럼 내 말이 틀리면은 왜 이렇게 틀렸다고 성질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이걸 이미 깨닫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헬라인은 헬라인 같이,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 같이 이미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양이가 깨닫는 게 달라.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주양아, 이야, 너 1단계 중에 0.1단계가 깨달아졌구나.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 우리 어수지 목사님 깨달았고, 우리 어수지 목사님도 이런 걸 깨달았구나. 너무 전부 인정해 준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왜? 이 꽃이 말했는데 저 꽃으로 받아 사람이. 받아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도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는데 이래 우리 어수지 목사님이 이제 꽃이 다 시들어버렸어. 내가 보니까 늦게 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원장님 여기 꽃이 많은데 뭔 꽃이? 그래서 쫓아갔더니 세상에 여기에 이게 무슨 꽃이지? 취나무 꽃이 피어가지고 만발을 했어. 저기에 다 끊어왔어. 하다가 했는데 하얀 가만 있으니까 안 좋잖아. 코스모스를 따로 하려고 했다 중앙에다 딱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와 진짜 이쁘다.
그러면은 자, 이 하얀 취나무리 꽃이 야, 너 왜 여기 왔어? 안 가? 가? 너 가. 나만 살 거야. 너만 가. 그러면 이 취나무는 평생 취나물 져만 먹고 살아야 돼. 취나물이 야, 코스모스야, 너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야,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 둘이 조화를 만들으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한경사 사람, 경상도 사람 모든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나하고 색깔이 다른 거지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 꽃이 있다가 이 꽃한테 막 말을 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이 꽃을 피워? 아니, 얘는 그냥 이렇게 자라. 자라면서 지가 잘한다고 계속 얘한테 말을. 그럼 꽃이 얘가 돼? 안 돼. 이렇게 다르게 알아듣고 다르게 성장하고 다르게 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터득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장성자에게는 장성자처럼, 제자에게는 제자처럼 그의 모든 영성에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린 사람은 어리게 취급을 해야 되고, 제자는 제자 취급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했어. 자기가 하늘에 끌려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로 갔다 왔는지 가짜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가 갔다 왔는지 영원히 갔다 온 거죠. 이제 그런데 어느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본거 장차 될 일을 증언했고, 거기에 보니까 7별이 있더라. 7교회가 있더라. 왜 7개만 있지? 그때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7개는 아주 중요한 전 세계 교회로 자리를 잡고 대장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포도주로 5, 감람류로 2교회가 있어요. 감람류 2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영계를 모두 받아서 내려주는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까지 있었고 이제까지 있어서 온 거예요. 없어서 여기만 온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갔다 이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깨달았냐? 아, 삼층천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은 나는 못 가봤어요. 미안한데 저는 안 가겠다고 제가 아주 화가 나서 말한 것이 아예 못 가게 됐어요. 나는 죽어서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 삼층천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땅에도 삼층천이 있다는 거야. 이거 계시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산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느 날 중간에 딱 보니까 중간이 뭐가 대머리가 됐어요. 산이 멀리서 보니까 왜 대머리가 됐지? 그러고 가서 봤더니 이 중간산에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나무를 다 빼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 빼면은 방언이 터진다며. 근데 저는 3층에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나무를 빼놨는가. 2층 제자산을 다 빼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2층 제자산이 엄청 넓어진 거야, 이 연계가. 그런데 가보니까는요, 멀리서 보니까 조그만 오솔길이 딱 난 거야.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여기 딱 금을 그어놓으니까요, 1층 백성산, 2층 제자산, 3층 제사장 신부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깨달아서 말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땅에도 3층천이 있어. 별이 1개부터가 3층천에 올라가는 입구예요. 꼭대기가 7개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5개, 6개까지 올라갔습니다. 다 철수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기다리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서 힘을 잃고 있다가 아버지는 꼭대기로 올라가시고 어머니는 성령님은 나를 뭘 주겠다고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지금은요 한 10여 년 된 꿈이에요. 그 이후에 10여 년을 가르치셔가지고 이 옆구리에서 별이 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집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여러분, 신부학교예요. 제사장 신부학교. 무엇을 가르치냐?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따라할 것이냐만 가르쳐. 그러면 따라하면 성경이 열리고 따라하면 삶이 열리고 물이 퍼져도 되고 다 기적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무릎 퍼져도 되는 사건 보셨어요? 우리 집에 오늘 돈 6만 원이 남았어요.
이쪽 호주머니에 3만 원, 내 호주머니에 3만 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1년 2개월 만에 생겼어요. 앞으로는 수도 없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지으려면 가득가득 남아서 계속 나가야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것이 그저가 아니죠. 그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원목님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황 집사님 집 지어준 것만 수고비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줍게 웃으면서 뭐를 한 보따리 갖다 주면 거기 수고비도 들었어. 수고비는 누구 거냐면요, 여러분의 용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용돈을 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18년을. 그 수고비가 거기 들었다는 거야. 반드시 아모스 지을 때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붙여서 우리 식구들 기초생활비를 달라고 얼마나 18년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수고비 거기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수고비 거기 들었대잖아요. 우리 부원장님들은 얼마, 바로 들어온 사람은 얼마, 다 차등해서 똑같이 안 줘요. 미안해요. 우리 고목사한테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수고비인 거예요. 큐! 노래하고 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너무 좋아서 노래하고 가야 되겠어요. 깨달아졌거든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싸 재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빵이에요. 계시록이 뭐라고요? 환상과 계시라니까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은 절대 열 수 없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열어봐. 싫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이단이 되더만. 나는 천국까지 지옥 안 갑니다. 화를 벌쩍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꿈과 환상을 가르치는 거는 이유가 뭐야? 이거 열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 데리고 가보시지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천국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안 가도 천국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정강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공하십니다. 죽어도 고야.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뭘 중간에 뒤로 물러. 뭐가지를 베든 감옥에다 갖다 놓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 응? 목사들이 자기는 못하면서 뭔 놈은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반드시 내 나라의 태극기를 드는 엄청난 기초가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태극기로 승리하지 태극기 없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는 천국을 가보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본 사람들을 데려다 얘기를 듣는데 저하고 똑같지. 제가 그분처럼 훌륭하진 않지만은 저도 그래요. 내가 못 가봤으니까 아니요 그분들의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생겼다고. 근데 다 다른 거야. 이상하다. 왜 다 다르지? 단계가 다른 거죠.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집도 다른 거죠. 그래서 보는 집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땅에서 3층 천을 딱 보고 땅에서 1층, 2층, 3층 그대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신다고요? 네, 3층 천으로 가요. 3층 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옆에 서 계세요. 누구니까? 예수님 신부니까. 왕 옆에 누구 서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누구 있어요? 아이, 그 집 부인이 서 있더만.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누가 서 있어요? 아유, 김정숙 여사님이 서 계시더만. 응? 그럼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 옆에 누구예요? 나지롱.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부가 되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뭘 줘요? 성을 주는 거예요. 아모스예요. 자, 하나 갖고 부족해. 둘이 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2가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너희들의 수급이 나간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 하는 말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도발의 중요성은 뭐냐? 나그네를 이끌어 가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7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어요. 왜 사탄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분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3일째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땅에 내려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같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어요. 왜? 사람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신분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땅에는 하늘에 모형은 있으나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종은 있어요.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날이 바로 이단이요. 이 종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잘못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18도 하고 별거 다 해버려요. 그리고 아빠 미안해요. 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근데 화만 나면 왜 그게 나가지? 이런 거죠. 이런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할 때 죄질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자면 바로 나가면 죄질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화장실 가다가도 아이씨 비켜.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네 안 나와? 싸울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질 급한 나는요 빨리 안 하면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뒤에서 욕하고 난리요. 가버렸다고. 왜? 그럴 때까지 못 기다려. 제가요 감자 한번 고구마 한 번을 쪘거든요. 솥 새까맣게 데웠어요. 근데 2번 다. 근데 그 솥은 진짜 신기합니다. 나하고 살만해. 다 벗겨져. 그건 나하고 사는 냄비야 이게. 또 다 벗겨졌어.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해놨는데 조절을 못하니까 다 데워버리는 거야. 그래도 3번째는 안 태우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지, 해봐야지. 이게 다 뭐야? 냄비가 나한테 욕할 거잖아. 이씨 제대로 해야지 왜 태우냐고. 그게 나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에 가면은 못하니까 하다가 없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도 1년 동안 산 게 기적 아니야? 그 복잡한 머릿속에서도 꼭 반찬 2가지 해보내. 얼마나 우스운지. 그만큼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말자.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별 말을 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그거 찾으면 이단 만들어버려. 그래서 뭐 해야 돼? 잘못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한다고 하도 난리를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확 그냥 너 발로 차버린다. 바로 죄짓잖아. 근데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확 그냥 내가 지옥 보내려고. 나중에 말했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웃겨. 아기 때 그러잖아요. 아기 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래? 사탄도 사탄 공중을 잡고 마귀는 마음을 잡고요. 마음을 잡으면 바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귀신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면서 귀신은 어떤 것이냐? 귀신은 무엇을 하고 있냐? 병을 갖다 주고 돈을 뺏어버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못되게 하는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말같이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벌써 생각은 어디서 들어오냐? 자, 머리로 들어와요. 이 머리로 준 게 누구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여기서 쫓아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온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여기 마귀가 바로 갖고 들어가서 일해버려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더러운 생각이 나갈지어다. 누가 줬어요? 사탄이가 줬잖아요. 여기 그래서 제일 대장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엄청 무서운 병에 걸려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도 삼일제로 일합니다. 성령 하나,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일제로 일을 하세요. 우리 그런 사탄의 가시가 있거든. 지금은 오셔서 금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다 날아갑니다. 날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약화되십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건 누가 했다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자, 어느 날 물었어요. 주차장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성령님이요. 성령은 지혜를 누구한테 주시죠? 저한테요. 얼마나 재밌어요. 헷갈려. 헷갈리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계시를 하신 거야?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탁탁 만들고 그 중에 또 여러분이 또 조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 목사님 조언해서 갖다 줘서 또 하고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았죠? 원지혜는 누구한테 줘요? 항상 저한테 줘요. 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빠 근데 저렇게 똑똑한 남자들이 많고 똑똑한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나는 딱 하나밖에 모르잖아. 뭐?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 피아노도 아버지를 위해서 치고 청소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꽃도 아버지를 위해서 가꾸고 다 아버지만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나는 멍청한 네가 진짜 좋아. 잘난 놈들은 논사로 가고 밭사러 가고 다 가버렸어. 못난 내 딸만 딱 내 앞에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배우고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높일 때요. 누가 하셨으니까? 우리 성령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지혜 줬어요? 우리 성령님이 주셨죠? 이 말 어때요? 해보세요. 네, 약을 먹었어요. 아버지 저요 진흙 발랐어요. 치료해 주세요. 약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먹어야 된다니까 좀씩. 그런데 먹으면서 아버지 저요 이거 진흙이에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내놓으면요 바로 치료돼요. 그래 그것이 진흙이고 무화과 뭉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이 고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약화가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다 잃어버려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하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힘이 없을 때 우리 성령께서 일하셔. 내가 돈이 없을 때 우리 성령께서 일하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하셔요?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 일하시면서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삶 속에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부르세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령님이 했다고 하세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누가 칭찬을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 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농사도 잘 짓네. 네, 제가 18년짜리 농사꾼인데 우리 주의 성령이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자동으로 성령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내 입에서 절대 뛸 수가 없어. 누가 했으니까? 실제로 그분이 나를 썼으니까. 나는 그의 신부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아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싫지 않아? 나 예전하고 달라졌잖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너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외롭지 않아? 아니, 내가 시킨 일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좋은데 뭐 때문에 외롭단 말이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시킨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 계시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대화해서 꿈 관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꿈 간사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계시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것이 계시란 걸 알거든. 깨달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다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그게 옳다고 꿈에 보여주죠. 내가 또 그 의심하니까. 그럼 꿈하고 말씀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별 7개가 되지? 그래요? 우와, 최덕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런데 수도 없는 걸 갖고 들어오시는 거야. 뭐가 우리한테 줄 것이다? 바로 별 7개. 목사님이 7개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바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강대상에다 2개 더 넣고 여기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왜? 2 사람이 동일하게 책임자예요. 밑에가, 그리고 이 밑에서 밖에, 아니 여기 올라오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43살에 본 것은요, 2 책임자였어요. 제 강대상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앉아 계시지. 이제 올라와서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계시로 받은 것을 꿈 관상으로 딱딱 받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잔치를 할 때도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착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환상과 계시를 깨닫게 하셔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별 7개짜리가 되게 도와주시고